드립니다. 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 5절부터 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현준이가 오늘 처음 교회를 왔는데 우석이가 1시 반에 끝난다고 정보를 줬어요. 현준아, 이제 네 친구가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돼. 1시 반에 찬양 예배가 시작인데 그걸 끝난다고 말을. 그러면 되겠어요? 현준이 우석이를 뭐이라 하지 말고 내가 이런 친구하고 사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짧게 할게요. 네. 자, 다윗이 시편 108편 1절부터 5절까지는 사울 왕에게 쫓기던 때에 동굴에 숨어서 있을 때라고 이제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3절은 에돔과 전쟁할 때 지은 시라고 봐요. 에돔이 이 족속들이 높은 산 위에 아주 견고한 성읍을 건축을 했어요. 그 안에 식량과 물 같은 것을 충분히 비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복하는 게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이제 다윗이 이제 정복을 하러 갔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요압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돕고 막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있었는데 에돔하고 싸울 때 또 모압 족속이 와서 괴롭혀요. 이렇게 이제 협공을 당하기도 그랬거든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도움을 구한 게 6절부터 13절이요. 읽어보시게 되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1절 5절에 좀 초점을 맞춥니다. 다윗이 억울하게 당해서 도망을 갔어요. 자, 근데 무엇 때문에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제가 이제 뭐 낮에는 그 얘기를 대예배 때는 못 했는데 지금은 하는데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느냐? 다윗은 어떤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붙들고 있었을까요? 곧 다윗의 인생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곧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소망은 시편이 보여주고 있고 그의 삶의 궤적이 보여주고 있어요. 뭐 하는 거죠? 내 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성전을 짓기를 소망했어요. 성전을 짓기를. 성막이라는 초라한 공간에 그것도 하나님의 지성소하고 언약궤하고 다른 또 성소에 있는 집기들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강성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에서 12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언약궤는 여기 있고 성막은 저기 있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신명기 12장에서 1절에 14절에 보면은 한 곳 내가 정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 그 말씀 자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소원이 뭐였느냐? 우리가 1년 내내 모든 제사를 와서 드릴 수는 없을지라도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성소를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성소는 뭘 뜻하는 겁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다윗의 삶의 이유였어요. 그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것을 알고 있었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가 광야에 있을 때에 30세가 될 때까지 광야 생활을 합니다. 커서 한 것은 어려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광야에서 그는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요 19절에서 20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어떤 칭찬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베드로의 말에 조금 토를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뭘 다르냐, 그래도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것도 복이 있다. 왜? 자녀니까. 자녀니까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절에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는 뭐가 없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외에는 그건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였어요. 그리고 자녀들 간의 살인관도 그 문제도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였죠. 그 외에 모든 광야의 생활은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즉 다윗이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연단 받을 것도 실은 별로 없는 거예요. 뭐 그 정도면 정말로 훌륭해요. 정말로 훌륭하죠. 그런데 그는 그런 고난과 연단을 받았어요. 자, 그런 고난과 연단 가운데서 다윗은 뭐 했던 거예요? 그 인자하심을 알았고, 그리고 진실하심, 그 성실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뭘 말하는 겁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자기에게는 너무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실함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정과 어느 형편에서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내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 내 안의 소망, 나는 무엇을 왜 이 땅을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질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답이 나옵니까? 그러면은 가능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났었을 때 한 가지를 구했어요. 두 가지, 절대로 딱 한 가지를 구했어요. 뭘 구했느냐? 세상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이유, 만족과 행복이 없는 이유, 그것이 성공을 못해서가 아니다,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서 그렇구나. 이게 이제 정상적인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뭘 구했느냐?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 인생의 이유이고 목적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좀 어렵고 안 되고 힘들고 이래도 아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문제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전도하기를 원했거든.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이유였거든요. 내가 자녀잖아요. 뭘 이루는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보다 더 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것보다 더 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미 끝난 거야. 내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으니까 내 인생은 이제 최고를 얻은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백성된 자로서, 자녀된 자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 빚진 자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와 같은 다른 이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자, 전도하자, 그거였어요. 그 외에 임마누엘, 거룩하게 이런 것은요, 그건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내가 그분에게 백성이 되고 자녀가 돼서 그분의 뜻대로 살고 그분의 원하는 대로 사는데
뭐 다른 게 필요합니까? 뭐 거룩을 따로 챙겨야 됩니까? 그건 글쎄요. 그건 좀 곤란하죠. 그건 구원을 확인해야 돼요. 구원을.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런 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뭐가 남았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삶. 그게 내 소망이 됐죠.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계속 어려운 거예요. 정말 7년 동안은요, 몸무게가 막 49kg, 50kg 그랬다니까요. 지금은 그래도 57, 8kg는 나와요. 그때보다 한 10kg 가까이 늘어났죠. 근데 그때는 진짜로 그랬었어요. 그런데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왜 문제가 안 되죠? 내가 원하는 게 한 가지잖아요. 뭐 하는 거요? 나 복음 전하는 것이거든. 그것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지금 나는 오늘 아침에 또 아이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오늘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아이들 오후에도 만날 것이고, 내가 구했던 그 하나를 하나님은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 피곤한 몸을 깨워서 새벽마다 혼자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가면은 일주일에 6번은 혼자예요. 보통 그랬어요. 여름에는 냄새만 좀 날 뿐 그래도 괜찮잖아요. 선풍기 틀면 견딜만해. 새벽이니까 안 틀어도 되고. 겨울이 문제예요. 완전 지하인데요. 100% 지하예요, 진짜. 한 120% 들어간 지하예요. 왜 그렇게 추운지 몰라. 그렇다고 석유 난로가 있었거든요. 그걸 피울 수도 없잖아요. 피우면 냄새나고 어지럽고. 그럼 옷을 덮었으면 졸리고, 벗으면 춥고, 덮었으면 졸리고, 벗으면 춥고. 그런데도 계속 가는 거예요. 매일 가는 거예요. 새벽마다. 알람 소리가 아득히 들려오면 그걸 끄고 일어나서 음료수 2리터짜리 2개에서 4개씩 챙겨 들고, 2개면 4kg, 4개면 8kg잖아요. 그걸 들고 가방을 메고, 그러고 이제 교회까지 몰라요. 걸어가면 한 4, 50분 걸려요. 그 거리를 이제 걸어가는 것이죠. 매일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또 끝나고 걸어오면은 하수 갈 때는요, 밥을 다 먹어버리고 반찬도 다 먹어버리고 없어요. 그럼 나머지 이제 긁어 먹는 거죠, 이제. 쌀도 꼭 정부미 그 방출한 거 있잖아요. 6년 있다 방출한 거. 그런 걸로 서 밥을 지어 놓으니. 그래도 그런 거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왜 문제가 안 됐어요? 나는 내가 구한 걸 응답을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성취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인정받았느냐? 인정 못 받았어요. 고집이 셌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인정 못 받은 것 같지는 않아. 뭔가 많이 부족하니까 그러겠죠. 그랬을 거라 확신을 해요. 그건 틀림이 없는 얘기예요. 나만 모를 뿐이지. 상관없었어요. 왜 상관이 없었어요? 내 할 일 하니까. 주일학교 와 있는 애들도 중고등부 와 있는 애들도 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보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그냥. 그렇게 7년을 그 교회에 있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약속은 내가 신학교를 가게 되면은 중고등부 교육 전도사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때가 되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유는 뭐냐? 재정이 어려워서 그럼 내가 벌어서 하지. 근데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어요. 근데 하여튼 아니래요. 태양에게는 자질이 안 된대요. 그런가 보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럼 그 교회를 떠나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신학을 해야겠고 5년을 준비했잖아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입학을 했으니까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닐 수 있으려면은 제 사역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일단은 떠나겠습니다. 왜? 찾아가야 되니까. 이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재정 문제로 얘기했으면 내가 해결했다니까요. 근데 재정 문제라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이제 어디로 갈고 아무리 둘러봐도 안 보여. 그래서 간 게 이제 강속으로 간 거죠. 이제 1시간 걸려요. 막힐 때는 1시간 20분 걸리고. 새벽에 안 막힐 때 막 신호 다 무시하고 달릴 때는 40분이면 가요. 택시 타면 그 정도면 가죠. 거리로 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1년을 교사로 섬기고 1년은 채 안 섬겼죠. 11개월 섬기고 12월 1일부터 전도사를 했어요. 전도사를 했는데 하다가 뭘 깨달았느냐면요.
내가 말하는 복음이 유교의 틀에 갇혀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아이가 담배 피우면 나한테 문제가 돼. 이 아이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방탕한 삶을 살면 그게 나한테는 문제가 돼. 어느 날 그거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내가 유교의 틀에 갇혀서 저걸 해석을 하고 있었다고? 복음을? 진짜 놀랐어요. 그러고 발견된과 동시에 바로 이실 직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구했어요. 왜 회복을 구해요? 나를 거쳐 지나간 아이들에게 틀린 말 했잖아요. 회복을 구해야죠. 그 주간부터 하나님이요, 중등부가 그 큰 교회에서 최고 유명한 부서가 됐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부모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애가 중등부 가서 김태형 전사를 만나더니 변했어요.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리고 이제 행사를 하면 우리는 본당을 썼어요. 그 큰 교회의 본당을. 중등부 행사하는데 큰 교회의 본당을 조그마한 부서 하나가 쓴다는 거 여러분 안 있어도 잘 모르고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당회도 반대하고요. 다 반대했어요. 그럴 때 제가요, 아니다, 한다 했거든요. 근데 본당이 꽉 찼어요. 초대받고 온 아이들로 꽉 찼어요. 그 넓은 본당이. 방송실 직원들 아무도 없었어요. 영화 촬영을 했던 촬영 감독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럼 제가 그날 대신 일해 줄게요. 그러고 와서 방금 헌신을 했어요. 그 친구가 카메라를 돌리니까 다르대요. 완전히 우리가 그 가요 무슨 무대에 그 카메라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하면 화려하게 나오는 거 그렇게 돌려버리더만요. 몇 가지 장치 딱 해놓고 하더라고요. 뭘 봤느냐 하면은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 인생의 소원이고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렇죠. 그런 게 참고 견딜 수 있잖아요. 내 모든 삶의 기반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조그마한 교회에 있었는데 그게 다 포기가 됐어요. 다 버려졌어요. 그러고 쫓겨간 곳, 떠밀려간 곳, 흘러간 곳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 역전을 시켜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부서 중에서는 가장 활발하고 부흥하는 부서로 5년인가 6년인가 5년을 보냈어요. 1년은 이제 청교사로 보냈으니까. 그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됐는데 교육국에 목사 둘을 둘 수 없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니 대학부는 교육국에 있은 적이 없었는데요. 원래 교육국은 고등부까지예요. 대학부는 교육국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인맥과 사회 그게 어땠냐면요. 저는 굴러 들어온 돌이고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쭉 같이 오른 사람들이고 어느 날 갑자기 대학부가 교육국에 오더니는 자기가 교육국장을 한대요. 담임 목사님 지시래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지. 근데 목사님 너무 좀 고압적인데 좀 부드럽게 하면 안 됩니까? 혼났어요. 그 말 한번 했다가. 근데 할 말은 해야죠. 분명히 교육국하고 한 번도 같이 간 적이 없는데 역사상도 마찬가지고. 그거 한 말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 못하는데 내가 말을 했죠. 물론 내가 얻어듣긴 했지만은. 근데 제가 다 듣고 있는데 사실이잖아요. 한 번도 같이 간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온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사무실을 더 따르게 썼잖아요. 근데 갑자기 와서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담임 목사님 지시지만. 그럼 우리한테 도움을 구해야지 왜 정령구처럼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나보다 나이는 어리고 선배이긴 하지만. 그러고도 그 안에서도 잘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니까 무조건 순종하면 되잖아요. 난 다른 목적이 있어. 뭐예요?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뭐죠? 뭐라고요? 전도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편안하게 내 부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넌 그렇게 봤어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안수를 받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청소년 사역할 수 있는 거 찾아온 게 광양이에요. 와서 보니까 솔직한 제 표현을 할게요. 교회도 아니에요. 진짜 이건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어요. 진짜 답답하고요.
화도 나고요. 그러고요, 교인들이 다 애기들이야. 권사 장로 할 것 없이 다 애기들이야. 뭐 지금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나는 단 한 번도 전사님 우리 애기 좀 같이 집에 데려다 줘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전사님, 목사님, 차가 없으니까 좀 태우러 오세요. 교사가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거 본 적도 없는 거잖아요. 상상조차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교회 운전하는 직원 아닙니다. 오셔서 데려가시고 데려다 주시고 택시 타고 오세요. 분명히 뒤에서 말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교사 모임을 하는데 사람도 눈뜨나 보면 알잖아요. 뭔 소린지를 못 알아들어. 자녀가 게임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게임 회사에 감사한금 갖다 내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다고. 진짜 하셔야 됩니다. 그 게임 회사 안 했으면 당신 자녀는 죽었습니다.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 게임은 사도 안 해 이래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게임에 중독됐으니까 게임 회사에 감사 인사하세요. 이렇게 말하기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럼 뭔 말이요? 당신 때문에 이런 소리지. 그 아이가 그거를 통해서라도 겨우 살고 있는 것 아니냐.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집에 안 나가고 가출 안 하고 자살 안 하고 그래도 그것으로 붙들고 있으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냐. 못 알아들어요. 한 6개월 지나니까 조금 기가 열리더만요. 그러고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진월중학교에서 터졌어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끼리 칼부림이 난 거야. 칼 들고 쫓아다니고 도망다니고 그걸 지나가는 경찰이 봐본 거야. 이건 빼도 박도 못해 이제. 그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기회다. 그리고 은혜다. 그때 따라온 분이 서명희 집사님이세요. 지금은 안 계셔서 계시면 참 좋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그러고 봤어요. 왜 이게 기회인지를 설명하는 것을 듣고 와서 진짜 그렇게 되는 걸 봤어요. 그러고 이제 길을 열고 따라오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그때부터 외계어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을 한 거겠죠. 그러고 이제 막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 너무 힘들었냐면요. 그 어린아이 같은 그리고 그 뭐라고나 해야 될까? 질서 없는 그 모습이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애원은 그래도 그런 질서는 있었거든요. 교회 안에 질서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 다 애들 같아. 심지어는 제가 이제 마지막 인사 오는 날도요. 단 한 분도 나와서 잘 가시라 인사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밥 먹고 있었어. 자기들 먹는 것만 중요해. 근데 저는 기뻤어요. 왜? 탈출했으니까. 그러고 이제 뭐 아무런 보장도 없잖아요. 이번 끝나고 났으니까 뭐 사례비도 이제 없는 거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상관이 없어요?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누구 자녀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일꾼이요. 그럼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죠? 그러고 이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처음 만나서 같이 했던 분들 대부분이 지금 가셨어요. 일부 남아 계시는데요. 여러분은 정말 복된 분들입니다. 왜 복된 분이냐면요. 아무리 가서 사실을 보여주고 증거를 보여줘도요. 못 알아들어요. 절대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어쨌든 간에 남아 계시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게 복이야 지금. 정말로 복이야. 왜요? 그거 하나가요. 구원의 길을 가느냐 사망의 길을 가느냐 이 차이가 난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유가 있는 삶, 그 인자하심을 아는 삶, 그 진실하심을 아는데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 그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의미와 무슨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소망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한 가지예요. 이 복음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언제나 제 1번으로 상정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장례식장에 들어갔을 때를 상정을 해요. 언제나 제 판단과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두 번째는 내가 장례식장에 있을 때. 저는 장례식장에서요, 과거 서운한 거 말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 듣지를 못했어요. 보지를 못했어요. 잘했다 잘못했다 듣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했어요. 단지 한스러워서 그때 내가 좀 더 잘할 걸, 이렇게 할 걸, 내가 그 아무것도 이것 때문에 매가지고 이것만 봤지. 관이 화구로 들어갈 때 그냥 그 애통함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통곡을 보았지. 그때 네가 나한테 그랬으니까 잘 뒤져라 이런 경우를 보지를 못했어요. 제 기준은 딱 하나예요. 그때 땅에 입관을 할 때든지 화구에 밀어 넣을 때 잘 가세요. 난 이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선택 기준이 그날 그 시간에 내가 웃을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섰었을 때 내 삶에 뭐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그래도요, 육신을 가지고 땅에 있는 먼지가 벌레 같은 인간이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밖에 못했어요. 네. 조금 나머지는 좀 봐주시고요. 저는 항상 그 무섭고 두렵고 떨린 그 순간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가도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비파야 수금아 깰지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 새벽을 깨운다고 그럽니까? 힘드니까 그럽니다. 어려우니까 그럽니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럽니다. 일반적인 결단 가지고는 못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를 표현하는 삶의 예배이고 삶의 고백입니다. 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것은요, 자기 삶을 철저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고백합니다. 어디에서요? 도망다니는 그 어려운 삶에서. 그 어려운 삶에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나는 이 하나님을 내가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구별을 한 사람으로서 나는 새벽을 깨워야 된다는 거. 어려우니까 하는 거지. 쉬우면 누가 합니까? 못합니까? 다 하죠. 3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망을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동굴에 숨어 있지만 모든 만민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뭐가 있는 것입니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비록 힘을 들고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이 소망 안에 견고히 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고 실제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전 세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보게 될 거라는 소망의 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야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질문 다시 합니다. 처음에 했던 질문, 내 인생의 소망은 무엇이냐? 나는 무엇 때문에 오늘을 살고 무엇 때문에 인내하고 무엇 때문에 절제하는 거지? 이걸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4절은 읽었으니까 다시 봅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안자하심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실하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둘 다 무한하다는 소리입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럽니다. 예. 이런 얘기는 쪼잔한 얘기인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마음 때문에 내 모든 삶을 절제하고 통제합니다. 11월 달에 한 3번 낚시를 갔어요. 그러려면 이제 낚시 가면은 청거시를 사거나 안 그러면 이제 크릴 새우를 사요. 가끔 이렇게 네모로 되어 있는 거, 얼려져 있는 거. 근데 그냥 안 가, 그것도 안 샀어요. 5,000원이 아까웠어. 한 번 쓰고 버리기 아깝고 그래서요.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뭐 했느냐, 고동 잡아고 깨 바늘에 끼워. 잘 물어요. 똑같아. 얼마나 잘 물는지 몰라. 그렇게 전략을 하면 어디다 씁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전도 현장에 필요할 때 쓰지요. 그러면은 그 쓰여지는 물질을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압니까? 아니 모릅니다.
상관 있어요 없어? 상관없습니다. 누가 아시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예. 지난달에는 수요일날 축구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돈이 조금 아껴졌어. 식사비가. 그걸로요 마음껏 질렀어요. 책을 사고 싶은 건 몇 권을 여러 권을 계속 샀어요. 보통 한 권에 뭐 3, 4만 원씩 하니까 그죠? 눈이 흐려갖고 보기 힘들어서 그게 좀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것이 좀 안타까울 뿐이긴 한데 샀으니까 보겠죠. 이제 또 이제 목차 쪽 읽어보면서 필요한 부분 찾아보기도 하고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책을 사놨어요. 이 사람들 보통이 아니에요. 그 써놨는데 조금 읽어보니까 진짜 장난이 아니야.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써놨는데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축구화를 살 때 가성비를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5만 원대를 주로 샀거든요. 지난번에는 괜찮았어요. 이번에 산 것은 1시간 이상 뛰면 발바닥이 아파. 저번에 뭐 발바닥에 멍까지 들었어.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에이씨 싸구려는 싸구려네. 그래도 아껴. 무엇을 위해서요? 예. 어차피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붙으실 것이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쓸 수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필요하면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에 쓸 수 있으니까. 무엇 때문에요? 내 인생에 소망과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기쁜 거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건 작은 것이니까 떠나서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예,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참 자유가 또 다른 세상이 나니의 언덕이처럼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맛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격 없는 나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그 뜻을 이룰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서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에 서서 오늘 내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까닭 없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섰었을 때 참으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장례식장에서 한스러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 삶의 궤적의 존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장소가 되어지는 그 날을 바라봅니다. 오늘 내 소망이 주께 있으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내가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새벽을 깨우는 그 고통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 인자하심 때문에, 그 성실하심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그 일을 실천해 나가므로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 속에서 이 땅을 살고 이 땅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